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청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시작. 더 해야 되겠군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 축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합축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유가 복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고,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밖의 소리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읽어지거나 또 말씀이 선포할 때 꼭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으로 한바탕으로 아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이루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해요. 정말 잘 살고 싶고요, 부자 되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잘못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대로만 사용하면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동차도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그다음에 부동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뭐 미션 오일 등등 이런 오일들이 갈아주는 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가격이 있는 것들은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한 5,000km 더 타도 돼.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가 처음에는 괜찮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차가 그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현상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은 뭐 워낙 요즘에는 엔진 오일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기본이 보통 5,000km인데 5,000km에 갈지 말고 7,000, 8,000 초창기에는 10,000km에 갈아도 돼. 갈아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꼭 5,000km 때마다 갈아준 차하고 내가 그냥 조금 더 생각해서 엔진을 요즘 참 좋게 나오니까 뭐 7,000km, 8,000km 때마다 갈아준 차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왜? 매뉴얼대로 안 했거든. 그때는 표가 안 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요, 그냥 뭐 조금 피곤해도 뭐 조금만 금방 피곤 뭐 가시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해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서 내 몸을 관리를 안 해주면 이제는요, 기계가 녹쓰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매뉴얼대로만 그때 꾸준하게 해 나가면 우리 건강도요, 물론 뭐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 매뉴얼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뭐가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매뉴얼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은 새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재조명해서 다시 리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말씀을 다시 그대로 재조명해서 다시 2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너희 선조들이 안 지켰거든. 너희 선조들이 안 지켜서 그렇게 고생했고, 안 지켜서 그렇게 축복을 빼앗겼고, 안 지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희 선조들처럼 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축복받고 살 거야.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8장이거든요. 핵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3장이나 8장이, 6장이나 8장이.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뭐 다른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그러면 너가 살고 번성하고, 그래요.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매뉴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흔히 이제 간간에 뭐 도서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 그래서 뭐 어떤 뭐 교양도서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신간도 나오고 그런 책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 뭐 예를 들면 정주영이라는 회장이 그렇게 이 현대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철학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철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책을 통해서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그것도 돼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만 한다고 인생이 다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다 돼야 돼요. 그런데 다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진짜 매뉴얼은 물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있어요. 이익은.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시편이 1장 시편 1편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십시오. 성경 하루 한 장씩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 하루에 꼭 한 장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 바빠가지고. 다른 건 할 시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래요. 다른 건 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벌써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가 빗나갔잖아요. 인생은 잘 되길 원해요. 내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단추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매뉴얼이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요, 들어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사단이 떠나가고요, 병이 고침받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막 기쁨이 넘치고요, 힘이 생겨요. 이 성경만 읽어도. 그만큼 성령에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를 잘 되게 하는 매뉴얼이에요. 내가 고장나지 않고 내가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고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수리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내 인생의 매뉴얼 북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걸 그냥 대충 그냥 종교 서적 요 정도로만 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서적,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종교 서적으로 알아요. 마치 뭐처럼 불경이나 뭐 예를 코란이나 이런 것처럼 성경을 똑같이 종교 서적으로 구분을 해놔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종교 서적으로 그렇게 나도 그들이 구분하니까 나도 그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의 인생의 영혼의 매뉴얼이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이렇게 알고 중요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개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예요? 여호수아 땅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때는 하나님이 이미 지켜줘요.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이 말이 한마디로 너의 인생이 정말로 잘 풀리고 잘 되려면 진짜 매뉴얼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예수님도 사용했던 마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게 인생의 매뉴얼이란 말입니다. 솔직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솔직히 또 믿음 적은 분들은요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성경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듣는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거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북이다. 이걸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루에도 또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말씀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선물이에요. 자, 보면은 지구상에 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인구는 약 1450만 명 정도 되는데 국토의 넓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냐고요. 상당히 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에서 전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해당합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유명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철학자, 물리학자 등등 또 예를 들면 미국의 32대, 또 34대, 또 35대, 36대 대통령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나오기를 할렐루야. 나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만큼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지혜롭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가 다 유교를 통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낙동강 밑쪽으로 이미 이제 남았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다 점령하고 제주도로 해서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그게 그냥 지혜로 되겠냐는 거예요. 중앙에 딱 달러 들어와서 보급로 자르고 위에 막고 밑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었겠냐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샘플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성경 하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우리는요 성경을 몇 권으로 알고 있어요? 한 권. 그냥 한 권. 그런데 그 한 권을 구분해서 몇 권으로 우리는 통칭으로 말해요. 66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을 알아야 돼요. 66권입니다. 또 한 권 해도 맞아요.
어때 신구야. 그런데 66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성경을 이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애웁니다. 애워질까요 안 애울까요? 애웁니다 진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크면서 계속 애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는 안 되겠지만 어렸을 때 계속 반복해서 애우면요 애워요. 애운다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 성만교회 그 금요 철야 때 나왔던 아이들, 내가 그거 보면서 옛날에 아기 때 은지 머리 따고 그 찬양하는 데가 깜짝 놀랐어요. 은지 비슷해가지고. 은지가 제가 저기 간다 봤더니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유치원이에요. 지금 말하는 애들은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 하면 한 학교 안 다니니까 4살, 5살 안짝인 것 같아. 세상에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해. 나 깜짝 놀랐어요. 네.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고 애기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이. 나중에 한번 부분적으로 내가 편집을 한번 내가 띄워줄 수 있어요. 어떤 기회 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중에는 또 펄짝펄짝 뛰는 애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 강대산에 올라와가지고 쫙 찬양을 하는데 막 어떤 애는 오른손 들고 어떤 애는 왼손 들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어떤 눈 뜨고 하고 어떤 애들은 눈 감고 막 찬양을 손을 들고 어디서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찬양대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걔네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이렇게 애우게 암송할 정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세상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도 얼마든지 요즘에는요 제가 아파트 우리 동네 이렇게 타면은 갔다 오면은 이제 시간대 학교 갔다 오니 혹시 너 어디 학원 갔다가 또 어디 갔다 오니 네 그러면 학교 끝나고 태권도 갔다가 또 갔다가 최소한 2개는 가더라고 기본으로. 그래서 아이고 너 힘들겠다. 네 피곤해요. 힘들어요. 얼른 빨리 가서 게임해. 그래 자야 된대. 제가 그랬더니 너 그래 피곤하고 힘들어도 수고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 게임. 그랬더니 아니요 피곤해서 자야 돼요. 그랬더니요 나갈 때 갈 때 뭐랬는지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사실 그렇게 가요. 또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만큼은요 조금 더 차원을 좀 달리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교육. 그래서 성경을 지금 암송을 등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놀라운 지혜를 열리고 이제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소무화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저자가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돼지 삼형제도 돼지 삼형제 집도 반석이와 모래에 지은 집. 할렐루야. 그 저자가 그거 보고 그거 참해가지고 돼지 삼형제 했다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호가 뭐예요? 섹스피어예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문헌을 얼마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내미제자불의 작가 빅토리 위거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섹스피어를 만들었다. 자, 성경을 알기 전 영국은 어떤 나라면 해적나라였어요. 모르셨나요? 영국이 해적나라였습니다. 누가 신사라 그래요? 영국 하면 신사잖아요. 젠틀맨. 해적이에요. 해적 원래. 해적이었어요. 그런데 해적이었는데 성경이 들어가니까 대영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젠틀맨이 바뀌지더라니까 이게. 성경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자, 또 볼까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조상에는 원래 게르만족, 슬라브족, 테우톤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본래 산적이었습니다. 영국은 무슨 적? 그 다음에 다시 물어. 영국은 어디? 무슨 적? 해적이고 그 다음에 독일은 무슨 족?
먹는 산적? 산적인 산적. 그러나 거기에 성경이,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예술, 과학, 철학이 발달해. 정말 우리가 이 유럽 쪽이요, 지금은 다 유적지가 돼버렸는데 거기 진짜 신앙 좋았거든요. 거기에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세상 말로 잽도 안 돼. 거기에 가장 이 동네나 어떤 동네를 예를 들어 부천시를 형성한다. 그러면 부천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심지에 뭐부터 짓냐면 교회를 먼저 세워요. 가장 중심지에 교회를 세워요.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관공서입니다. 그리고 동네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뺑.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혹시 관공서를 못 찾으면 교회 높은 종탑 있는 데를 찾으면 그 옆에야. 그 근처. 그 중심에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가 중심지야. 중심지.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세속화되면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비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관공서가 되고 관광지로 바뀌어 버려요. 교회가. 앞으로 미국도 혹시 또 물론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바꾸는 힘이 있어요. 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조상들은 원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해적이며 변화의 철학자가 되고 도적이 변화의 과학자가 되고, 이런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나라의 가장 교도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곳 최종이 어딘지 청송입니다. 청송. 혹시 청송 가보셨죠? 가보셨지? 청송. 왜 갔어요? 죄졌나? 혹시 기회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얘기해요. 갈 수 있어요. 예. 저하고 갈 수 있다고 같이. 자, 그런데 청송교도소는요, 마지막 교도소입니다. 뭐 이천은 그래도 교도소가 상당히 잘 꾸민 새로운 교도소. 그 다음에 뭐 여기 인천도 있고 하객동에 있고, 그 다음에 안양 있는데 수원 내려가는데 안양도 있고, 고척동에 있고. 왜 잘 알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난 아니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콩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난 아니야. 남한산성도 가봤거든요. 그 남한산성, 그 무시무시한 남한산성. 예, 그 군 탈영병들 이렇게 장교들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선교 활동 들어가고 그랬어요. 80년도에.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고 능력입니다. 제가 청송 얘기했는데 그 청송에서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마쳤어요. 10년형을 마치면 바로 안 내보냅니다. 교정교육이라 그래서 교육을 또 한 1년, 2년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한 달도 못 또 가. 거의. 그렇게 고생스럽고 그 감옥 생활에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밖에 나와서 교정교육까지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얼마 못해 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교육으로, 정신교육으로 어떤 교육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도 끝까지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사형수도에 바뀌어요. 예,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존파도 바뀌고, 그 서창원인가? 신창원, 죄송합니다. 서씨 죄송합니다. 신창원이도 말이에요. 시자는 같네. 그분도 이제 성경이 말씀 들어가니까 많이 바뀌어지고, 자기 몸을 뭐 예를 들어 기증한다든지 등등등 그런. 네.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는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몇 명성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가 요나단과 같이 있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어차피 뭐 나야 뭐 안 보여도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술 장사에 돈을 많이 벌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자, 5대까지를 조사했어요. 5대. 5대면요 100년만 잡아도 500년이 500년. 그냥 조금 덜 잡아서 그래요. 400년. 400년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400년이 작은 게 아니고 엄청 길어요. 5년. 그래서 그 자손 대대를 쭉 내력을 조사해 보니까 자, 술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술 벌어서 술로 술 장사해 가지고. 그런데 5년 이상 교도소 복용 생활하는 사람이 96명이 나왔고, 자손 중에 또 하나는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 나왔고, 58명. 그다음에 뭐 창녀가 65명. 그다음에 생활보호 극빈자, 아니 그렇게 많은 부자인데 286명. 이렇게 많은 부자가. 또 불황무식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 마액이라든지 뭐 막 이렇게 찌들어서 사는 막 뭐 이렇게 사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460명이 나왔어요. 5년 동안 5대를 조사했더니 5년이 아니고 5대를 조사했더니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드예요. 자, 똑같이 5대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자, 지금 저쪽엔 1062명이었습니다. 가족이.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90명이에요. 890명이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목사 선교사만 116명. 110이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교수와 학장, 총장만 86명. 그 다음에 문학가가 75명. 그 다음에 정치가 상하원이에요. 상하의원만 4명. 또 대통령, 부통령이 1명. 그 다음에 기업인이, 사업가가 73명. 그 다음에 발명가가 21명. 그 다음에 장로집사가 286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로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가정은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내 후손이 잘 될 것이고 땅에서 강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안 읽는다. 회개를 며칠 해야 될까요? 나는 안 정할 거야. 알아서 하죠.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성경. 인생의 사용 설명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일반인의 한마디와 다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인데 이 약속이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몇 개나 있지?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이, 좀 이때 표 안 내면 좋겠어.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 이때가. 괜찮아요. 즐거워하세요. 괜찮아요. 즐거워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나의 인생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자. 그냥 읽어도 되는데 물론 이제 주위에 방해가 될 때는 눈으로 읽으세요. 그런데 혹시 방해가 안 된 장소만 있다면 꼭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라.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그냥 말하는 영적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나를 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게 입을 벌려서 읽는 거예요. 네. 꼭 지적 성경이 아니라 생명의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꼭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읽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장만 읽어. 2장 읽으면 금식해야 돼. 한 장만 읽어. 네. 괜히 뭐 그냥 그래 나는 그냥 하루에 그래 이렇게 읽어놓고 또 며칠 못 돼가지고 이제 쌓이면 못 읽는다니까. 그냥 한 장씩만 읽어요. 한 장씩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읽게 돼 있어요. 더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 내 인생을 세우는 거고 진짜 좀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이 세우고 내 인생의 삶이 잘 되는 법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